오늘 설교 말씀은 작년부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면동교회 다음 세대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라는 단어 앙겔로스는 천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라. 주님의 모습을 처음이요 마지막인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우주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마지막 종결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처음이요 마지막인 하나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역사가 태양과 연동되어 있는데 태양은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빛과 열을 내잖아요. 근데 태양에 있는 저 수소의 양이 50억 년 정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태양 정도 크기의 행성이라면 이제 블랙홀로 사라질 텐데 아마 태양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사라질 것이고 이 지구도 존재할 수 없겠죠. 몇십억 년 정도 남았다라고 말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구는 태양이 블랙홀이 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이 땅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처음 시작하시며 다스리신 주님께서 마지막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도 통치하실 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궁핍하고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서머나라는 도시는 고대에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다 가난하면 나의 가난함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고 큰 슬픔이 아닌데 이웃들은 부유하게 사는데 나만 가난하면 비교돼서 훨씬 더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아마 서머나 교우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부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푸토코스,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일 수가 있어요? 가난한 부자들, 이게 말이 돼요? 실제로는 가난한데, 궁핍한데 주님은 부자라고, 너희가 부유한 자들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정반대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3장 17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부자였나 봐요. 스스로도 부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죠? 부자라고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정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너희가 지금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한지 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가난한 교회인데 실상은 주님이 보실 때는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인데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는 교회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문학교회처럼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인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한데 가난한 교회인가? 성도들의 가정, 개인도 그렇겠죠. 어떤 성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난해요. 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참 가난하고 궁핍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부유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주님이 보실 때 부유한 사람, 주님이 보실 때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부자겠죠?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농경사회니까요, 또 대풍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곡식과 과일과 뭐 이런 소유물이 생겼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런 고민, 정말 우리도 해보고 싶은 고민. 이게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이거 어디다 쌓아둬야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풍년이 들었어요. 어디 쌓아둘 데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주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셨겠어요, 주님이? 예, 여러분 같으면 정말 나눠주겠죠. 뭐 이런 걸 고민이라고 해요. 베풀면 되지. 근데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예요. 이 부자는 작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고가 작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작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그렇게 쌓아두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다들 원하는 삶 아니에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삶, 걱정 없이 평안한 삶, 다들 꿈꾸는 삶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0절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그동안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서 사는 데는 세 가지 착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착각을 우리도 해요. 거의 대부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첫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은 뭐예요? 모두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원어로 보면 한글 성경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 1인칭 소유격이에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창고, 내 영혼 다 자기 거라고 그래요. 내 물건.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렇게 말해요. 다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으세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게 청직이거든요. 우리는 청직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다 자기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농사짓고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얻은 소득이니까요. 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많은 재물을 쌓으면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평안히 살아요? 불행한 일이 없어요? 기도 제목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내 영혼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여러분이 평안할 것 같으세요? 그 물질이 저와 여러분을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지 않아요.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 번째 착각, 이 결정적인 착각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은 내일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일도 살아있을 줄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 중 내일 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 같이 교제하고 기도했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천국에 가셨다고 카톡이 날라왔어요. 내일도 살아있을 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잘 살아야 돼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지금 몇 살이니까 몇 살까지는 살겠지 라고 생각하고, 건강하니까, 가진 것도 많으니까 평안히 살고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자라고 했고 주님도 부자라고 그랬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요. 왜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한 임금이 오른쪽에 의로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라. 우리가 우등상, 개근상 할 때 호명하면서 앞으로 부르잖아요. 앞으로 나와서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사람들아, 앞으로 나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 임금에게 말하고 하는데 6가지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렸겠죠. 그때 먹을 걸 주었어요. 주님께서 마실 게 없어서, 물이 없어요. 그랬을 때 마시게 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그네가 되어서 집이 없어서 정처 없이 살 데가 없을 때 자기 집에 들여서 환영하면서 영접해서 보살펴 줬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이 없어서 떨고 있을 때 옷을 입혀 주었어요.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돌봐 주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찾아와서 나를 보살펴 주었어요. 내가 굶주리고 헐벗을 때, 목마르고 나그네 되어서 정처 없이 떠돌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가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굶주릴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돌봐주었냐.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이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굶주리고 헐벗는 자, 어디 살 집이 없어가지고 쫓겨나는, 거처가 없는 자, 병들고 감옥에 갇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럴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겠죠.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에요. 우면동 예배당 곳곳에 여러분 가구들을 한번 보세요. 다 제각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다 주워온 거거든요. 가구들을. 우리 교우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목사님, 우리 집 이사 가는데 이런 가구가 쓸만한데 집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데 혹시 교회 필요하세요? 교회 필요하면 저는 다 가져와요. 그래서 교회 곳곳에. 목양실에 제가 돈 주고 산 가구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주워온 거예요. 그래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눈치 빠른 분들은 질문을 해요. 가끔. 목사님, 여기는 왜 가구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말해요. 다 주워와서 그렇다고. 멀쩡하게 쓸만해요. 싹 치우고 깔맞춤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전 그게 부끄러워요. 내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기가 적어도 교회인데, 우리를 위해서 쓸 거 다 쓰고 예쁘게 그렇게 장식해놓고 갖춰놓고, 그럼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제각각인 게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주워오는 물건들 사용하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돈 들이면 깨끗하게 좋은 걸로 깔맞춤 할 수 있는 거 몰라서 이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돈을 써버리면 선교와 구제,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말로만 하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지구상에. 우주의 모든 교회는 이 본문을 설교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전하고 듣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왜 선교하고 구제 열심히 하는 교회는 극소수일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가?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로마의 황제 숭배에 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의 무역 조합들은 다 황제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하니까 무역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고 제대로 무역이나 매매를 할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로마서 10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어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래서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서문학교회가 앞으로 미래에는 희망적인가? 10절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장차 미래에 고난이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중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힐 거다. 그러나 죽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라. 충성하라는 말은 열심히 봉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란 뜻이에요. 죽더라도 그냥 죽음을 선택해라. 예수 믿다가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라. 예수 부인하고 믿음 버려서 살아나려고 하지 마라.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고 테스트 받을 텐데 10일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10일일까요? 9일도 아니고 11일도 아니고.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10일 동안 음식 테스트를 받았어요. 외국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청소년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자니 이건 우상에게 바쳤다가 또 구약의 음식법에도 안 맞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고 10일 동안 테스트해보라고. 정말 10일 후에 우리 얼굴이 왕의 음식 다 먹는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때깔이 더 안 좋으면 그냥 우리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다 먹겠다고. 10일 동안만 테스트해보라고. 그래서 10일 후에 테스트해보니까 정말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뜻대로 해라. 열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요. 테스트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테스트 받는 10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10일 동안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감옥에 갇혀서 일정 기간 테스트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더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마라.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가 쓰게 될 것이다. 이 편지를 읽은 사람이 있어요. 서문학교의 감독인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고 이 폴리캅이 115년에 서문학교의 자기 고향의 감독이 되니까 이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이 폴리캅은 마지막 순간에 순교를 당할 때 많이 설득하고 회유했어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때 유명한 말을 해요. 폴리캅이. 맹수들이 며칠씩 굶주리고 폴리캅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를 불태우려고 장작더미에 묶여가지고 십자가에 묶여 있는데 내가 86년 동안 주님 섬겼는데 주님은 내 인생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잘못된 것을 주신 것이 없다. 예수님은 나에게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잘못된 것을 주신 게 없다. 내가 어떻게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모욕하고 부인할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불태워져서 화형당한 사람이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바치면서 주님을 충성되이 믿고 따랐어요. 우리 우면동 식구들도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잘 계승해서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화를 겪지 않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첫째 사망을 다 겪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둘째 사망이 기다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다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든 세대들이 다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